아, 지난주는 철학적인 문제로 존경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 윤동 형님께 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원선이 형 말씀 주제하고 오늘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격 인간, 격, 위치 이탈, 위치 회복. 이런 말들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격.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 영어로 이미지, 우리말로 상,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 영어로는 라이크니스, 우리말로 닮은.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동의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약간의 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 형님께서 두 번에 걸쳐 형상에 대해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창세기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레나이우스의 그 형상의 개념과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유명한 신학자의 형상의 개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빈이 말하는 형상의 개념,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칼 바르트가 말하는 형상의 개념, 각각의 형상과 모양의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그 개념의 정의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형상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이 형상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님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형제가 창세기 그 유튜브 특강을 선전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뭐 자세한 내용은 어제 제가 그 강의를 했고,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한 사람 TV 들어가면 그 두 번 했거든요. 다음 한 번 더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뭐 아까 김 형제가 다 그 네 사람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형상이 이제 무엇을 보고 형상이라고 하냐 할 때, 이 고대와 중세 이 신학적인 해석은 몸을 배제한다는 거죠. 인간의 뭐 이성, 뭐 아니면 영혼, 이런 쪽으로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하나님 형상이다. 아니면 뭐 지성이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 전체, 그 몸과 영혼으로 이분하지 않고 그 전인적인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해석과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실제와
그 연합을 한다. 그 연합 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 형상이다. 그 내용과 형상, 실제와 형상, 그거 연합으로 보는 그 형상 개념이 좀 기존의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빠진 거 아닌가. 저는 뭐 지금 그 정도로 그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선말하는 형상하고 기존의 형상 해석하고 할 테니까 그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회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연속된 것을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고 이제 체력이 조금씩 보강되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 날도 가서 하고 이제 조금씩 표현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서양의 사상을 보면요, 인간의 위치에 관한 사색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성론이라고 합니다. 인성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uman nature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탐구만 있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그 동양 사상은 특히 우주론과 인성론과 수양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서양은 이제 주로 이제 존재론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 윤리론,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실천론, 수양론 비슷하죠.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여기에만 치중을 해요.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 답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서양도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거 뛰어넘은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 무성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치에 관해서는 물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포지션입니다. 인간의 오리지널 포지션 오브 휴먼 맨카인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있는데, 뭐냐 하면 전부 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위치,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만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개 앞에서 나의 위치를 비교하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안 합니까? 안 드러나죠. 원숭이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그래,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려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근원. 그럼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근원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하거든요. 안 되죠. 그죠? 자, 이래서 이제 내가 미안하지만 천문학 예를 또 들게요. 지난번에 내가 그 지동설, 천동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주의 시작은 한 199억 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걸 누가 발견했을까? 어떻게 발견했을까? 우리가 그때 존재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한다, 그죠?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만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우주 배경 복사 이론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기 있어요. 팽창을 하는데 지구에서 먼 데부터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가까운 데는 적은 속도로 팽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팽창 속도를 계산하면 거꾸로 역으로 환산하면 수축되는 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역으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199억 년 전에 최초의 빅뱅이 일어났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허블이 없었으면 우주의 시작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럼 우주가 시작됐으면 지구는 언제? 지구는 이제 40억 년 전에. 그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럼 지구는 어디에 위치? 자,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태양계는 어디에 위치하나? 은하계에 위치하죠. 은하계의 중심은 뭐냐?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예. 그럼 우주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위치가 딱 그렇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만원경이 없었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점을, 시작을. 그죠? 목사님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위치를 발견하는데 허블과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허블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허블이. 그럼 허블을 발견하려고 하면 만원경이 있어야 되죠. 그 만원경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게 바로 만원경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맞아. 그 이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추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역계산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는 35억 년 전에 골디락스적인 조건이 유일하게 생명 탄생의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위치에 대해서 동양 서양 사상에서 인간의 위치를 선명하게 그려낸 사람은 어떤 철학자도 없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없고 어떤 신학자도 없습니다. 장기 학생 잘 알겠습니까? 예. 그 위치를 모르는데 형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위치부터 먼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상을 찾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뭐 갑자기 유식한 분들이 많이 나와갖고 할 말이 딱 잊어버려졌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짜 제가 알기로도 원선이 형 많이 무식한데 오늘 보니까 너무 유식해가지고 신기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놀란 게 목사님 집회하고 챔버산장 집회하고 내려가고, 저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원선이 형 펄펄 뛰고, 그죠? 뭐 내 후배인 효영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형제들 모임에, 원선이 형 집에 있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면서 교제를 하면서 팍 밝아지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게,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때 뭔가를 몰랐는데 그날 밤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태어나서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스 코리아는 좀 이쁘다고 생각했지. 근데 뭐 미스 코리아는 그렇잖아요.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40살이셨고
뭐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품이 없는 분인데 어째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게 보였을까? 아, 오늘 형이 얘기한 격이죠, 격. 그 격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없이 따라온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따라온 내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천사 같은 존재,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름다움이 내 눈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라오고 정신없이 여기 살았는데 지금 와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사람의 완전한 위치죠. 완전한 위치.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인격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리고 영광의 광채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럼 제가 그때 40여 년 전에 처음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아름답다 하고 본 것은 뭡니까? 영광의 광채를 본 거죠. 그 인격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여태까지 천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천사의 영광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저도 천사의 영광을 사모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사람의 자리에 있는 이 참 형상이 아름다운 걸 전 처음 본 거죠. 내가 목사님을 못 봤다면 이 히브리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본체의 형상이 아름답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원선이 형을 보지만 평생 같이 살았지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인격을 따라와서 그 아름다운 인격이 있는 그 전격 전합,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에 함께 포함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완전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 우리에게 본체 형상으로 오셨고 영광의 광채로 오셨는데 이것은 예수 한 분에게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죠.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너무 이것이 은혜고 목사님이 26일 날 말씀하신 말씀 중에 육의 죽음 그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육의 죽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육체다 그 말 아닙니까? 너는 육체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육체다. 너는 육체라는 것이 전격 전합이죠. 너는 육체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죽음을 가진 그 육체가 바로 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육체의 죽음이 목사님 안에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보이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찌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십자가에 못 내려올 운명으로 주어진 육체다. 이것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육체가. 야, 오늘 전격 전합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위치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읽어보고 그 행간 한간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확한 사람의 위치를 발견하고 이 위치 안에 머물게 되는지 우리를 그 자리에 딱 잡아주신 목사님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이 계셨던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앞에 사람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위치를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위치가, 사람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여진 것이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죠? 목사님, 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제 위치를 알게 되고 회복하게 된 거죠. 위치 회복.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42년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자신이 병약한 가운데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잡섰고 숨만 쉬고 있는 목사님, 현재 위치, 이게 바로 사람의 위치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위치를 끝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로 가시고, 우리가 눈만 뜨면 사람 위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42년 동안 한 말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목사님만 보면 사람 위치를 다 알 수 않습니까? 그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만 보면 되는데 성경 뒤지고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성경은 보면 좋지만, 도움은 되지만, 이 성경의 열매이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보라고 딱 한 문장으로 성경이 요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이 딱 나왔어요. 그죠? 그럼 한 권 책 공부 다 할 거 없어. 딱 한 줄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면 인생을 알 수 있고 인생의 위치를 안다. 그것만 딱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100점이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은 인생을 얼마나 쉽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압니까? 하여튼 누구든지 머리가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이게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복음, 이게 구속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오늘 원장님이 결국 위치 회복, 이게 구속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했다고 알긴 알아도 어느 만큼 위치 이탈했는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몰랐는데, 참 우리가 그 확실한 그 위치를 보여주시는 분을 만나서, 그죠? 이 40년 말씀 들어도 위치 회복이 안 되네, 이게. 얼마나 사탄이 깊이 썩은지 몰라.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탄은 위치를 이탈시키고 하나님은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 다른 말로 위치 회복의 주님. 그러니까 위치가 회복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면 위치가 회복이 바로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이 말을 평생 하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고,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 내일 우리 김진광이가 내일 경대 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학교 하루 안 가고 학교 하루 쉬고 말씀 들으러 온대. 말씀 들으러.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 구속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 지가 사니까
지가 사니까 말씀 들어온대요. 하여튼 우리 이 놀라운 말씀, 구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구속의 자리로 이끄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치기 좀 했습니다. 제목이 사람의 위치 이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뭐냐? 제가 방금 우리 자기리 형제가 이야기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가 나다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면 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 40몇 년 전에 자기리 형제가 군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다 했잖아요.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에 임하는 자리다. 그것이 40몇 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육체에 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의 변화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영으로 바꾸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생각을 영으로 바꿔도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생각을 영으로 바꾸는 것은 혼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꿔도 우리는 속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몸의 구속에 딱 되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누리잖아요. 혼은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차별이 있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미 40몇 년 전에 자기리 형제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목사님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속의 복음, 완전한 열매, 시의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시가 완성되고 열매가 열려지면 모든 지금까지의 그 열매가 딱 되면은 그 밑에 거는 다 몸에 태우잖아요. 태워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좋다, 줄기가 좋다, 잎이 좋다. 그거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열매 먹지. 얼마나 열매가 맛있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런데 그 나가 그냥 나다 하면 또 그거 해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가 얼마나 성령이냐고 목사님 말씀에서 그렇죠. 천사는 얼마나 우리가 육체가 있는 우리를 비웃었어. 봐라, 너는 죽음이 있잖아. 나는 죽음이 없어 하면서 육체를 비웃어서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어. 죽음이 없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으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혼은 누구에게 뺏겼냐? 천사에게 뺏겼잖아요. 타락한 천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혼이 끝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위치가 이탈된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는 예수와 만나는 자리인데 어디에서 예수와 만나느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내게 있는 이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운명으로서 만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딱 도달하면은 딱 만나 몸이 구속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내 혼을 통치하고 있었던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내 이 죽을 몸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딱 보여줘서 혼이 떠나면은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몸 안에서 몸이 육체가 되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 야, 이 몸의 구속이 전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육체가 되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육체. 와, 이게 완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복음의 완전한 완성의 열매잖아요. 우리에게 이 자리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신 목사님. 저 목사님 잘 몰랐어요. 목사님 모르고 목사님 말씀만 진짜 그것을 따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
교화목처럼 계속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내 안에 섭취하면은 아, 나는 변할 것이다. 저렇게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에 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같이 저렇게 변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저는 20몇 년을 정말 한숨같이 저는 지금 20몇 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달려왔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격차가 있고 가면 갈수록 저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니까 야, 내가 이걸 못 만나고 죽었더라면 내가 이걸 못 만나고 목사님이 정말 아찔해. 근데 우리에게 이런 완성된 복음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날마다 먹어도 좋고 오늘 먹어도 좋고 내일 먹어도 밤에 먹어도 좋고 아침에 먹어도 열매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말씀하는 성령이 말씀하는 이것을 듣고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다. 아, 생명나무가 죽은 나무 그 결국 뭐냐면 내 육체에 있는 이 죽음이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운명이 하나는 이 사실을 매일 먹는데 죽음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죽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끝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요즘 사탄을 발로 밟는 것이 얼마나 이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는 뭐냐면은 이 자유해지는 게 그동안에 얼마나 매이고 묶였고 종노릇하고 유린됐던 내 이 육체가 혼에 시달렸던 것이 갈수록 우리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우리는 원주민들 정말 한 땅 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오빠가 아까 생명은 잘한다. 저도 그 생명을 잘한다. 전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잘하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번도 농사 못 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기묘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갖고 지은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감사하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너무 자주 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원선이 오빠야가 만날 마시다 하면 무식한 제가 그러는데 무식하다 그러니까 점점 유식해지네요. 앞으로 무식한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그 위치 얘기를 딱 시작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잘 가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똑바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몸이 좀 삐뚤은 사람은 아무리 똑바로 해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약간 삐뚤었는데 우리 이모가 좀 교정시켜줘가지고 걸음걸이를 교정해줘서 조금 나아졌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위치가 이탈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위치가 회복됐다. 우리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위치가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예, 위치가 회복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보고 위치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위치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죄를 졌다 그래요. 죄를 졌다 그러고 뭘 잘못했다 그러고 무엇을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의 장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바로 하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단 말로 표현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치가 회복된 그 한 사람을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 지고의 복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사람이라는 말밖에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 사자를 봤으면 내가 사자가 안 되겠습니까? 예, 사자 같은 사람을 봤으면 그게 영웅이 됐을 거예요.
박지원 형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삼촌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모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하평이랑 다른 이유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병원에서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예. 예, 그렇고 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예,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되는 길에 왔고, 그리고 목사님이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육체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육체의 제한을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한받는 사람이 있을까? 예, 지금 중환사실에 가기 직전에 금요일날 지금 송윤 언니와 대화하는 그 말씀에서 지극한 육체의 제한에서 육체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최고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고,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연합체가 되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연합체가 육체가 죽을 때 완전히 100%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육체의 연합체, 육체의 죽음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네요. 오늘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을 말씀하시니까 저의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빅뱅이 4개월 전에 일어났거든요. 제 존재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빅뱅이 제 인생에 일어나가지고 제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여튼 뭐 세상은 제가 소망이 없고 교회밖에 없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4개월 전에 저의 모든 교회 생활이 다 가짜로 드러났고 완전 종교 생활로 드러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그냥 광야 생활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때 저는 끝났던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다 끝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위치 이탈한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됐어요. 완전히 이탈이죠. 완전히 이탈. 완전히 가짜, 완전히 파산. 그때 제가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럴 때 제가 내가 천사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천사는 이 말씀을 막 못 가져온다 하니까 제가 그럼 난 천사네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게 한 말씀이 들렸는데, 그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의 죽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말씀이 들렸는데, 그 죽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죽음은 내 안에도 있는데, 예수가 죽은 그 죽음, 그 육체가 끝나는 그 죽음,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건데 그 죽음 나한테 있는데, 제 안에서 죽음이 발견됐으면 그게 저주로 발견돼야 되잖아요. 죽을 운명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저주인데, 근데 그때 저는 그 죽음이 저에게 저주가 아니고 희망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이 끝나고 제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타버린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것이 제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단 그 한 가지 사실이었거든요. 그것밖에는 제게 남은 것이 없었어요. 내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진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영원하구나. 그때 제가 그냥 든 생각이 제가 이제 제 인생이 다 끝나버려서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죽음을 쓰신다는 얘기 목사님한테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죽음을 쓰시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이 육체의 죽음을 쓰신다는 개념이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혼의 죽음, 선악과의 죽음 뭐 이런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끝나는 그 죽음, 인생에게 정해진 그 운명적인 죽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제가 남은 게 제가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건 나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죽음 만약에 쓰신다면 다른 거 쓰시는 거 아니고 내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말씀 보는 거나 뭐 하여튼 교회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쓰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 운명적인 죽음이 있는 이 운명, 죽음이 정해진 이 사람, 이 운명을 쓰신다면 이거 복음이다. 이거 정말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렇다면 제가 살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살 길을 붙잡았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걸 붙잡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치 회복이 그 죽음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죽음, 나에게 죽을 운명이 있다는 그걸 발견했는데 위치 회복이 그냥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다. 왜냐하면 사람이 뭘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 쓰신다면 존재 자체로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누구든지 다 너무나 온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알아지는 것이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안식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을 운명 쓰신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안식이 되네. 왜 안식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게 지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죽을 운명으로 지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 너무나 완전하게 만드셨다. 제가 이렇게 막 알아지고, 야, 너무 신기하다. 제가 평생을 있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정말 살 수 없게 됐거든요. 선악과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음을 갖고 있잖아요. 난 죽을 운명 가지고 있거든요. 죽을 운명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죽을 운명, 그 죽으면은 사탄이 못 온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사탄이 올 수가 없네? 그러면 나는 존재 자체로 사탄을 멸하는 존재네?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선악과가 떠나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선악과가 떠나가는 인생이 회복이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죽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운명을 딱 회복했는데 사탄이 멸해지고 제 안에서 선악과가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 지난날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구나. 광야 생활은 그 애굽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늘의 양식 먹으면서 본성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 생활을 했구나 하는 걸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제가 선악과 끝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형상이 회복되면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한 그 교회 생활이 가짜라고는 발견됐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것이 내 본성은 안 끝나고 선악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광야 생활을 했구나. 이 광야 생활에서 따르는 삶은 가능하지만 따르죠.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은 아름답지만 나는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 생활을 했구나. 광야 생활이 따르는 삶이고 따르고 하늘의 양식 먹고 그렇지만 거기서 결혼은 불가능하구나. 근데 제가 죽을 운명을 발견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죽음을 발견했는데 이 죽음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이 죽음은 저 죽음 멸망이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제가 그날 발견한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태초부터 사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죽을 운명을 줘서 승리하라고 승리자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승리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거예요. 제가 그 죽음 발견했거든요. 그 죽음 발견 딱 하자마자 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셨을 때 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때 제 안에 죽을 운명이 딱 발견됐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바로 이 운명이구나 하고 제가 발견이 됐고 그 예수의 운명과 제 운명이 하나로 딱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저는 목사님도 죽을 운명 안에서 예수와 하나. 그래서 결혼이 되셨거든요. 저도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에서 그 죽는 운명, 죽을 운명 가진 그 예수와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제가 한 존재로, 한 운명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저를 찾았어요. 제 존재를 찾았어요. 싫어가지고 선악과 떡이 돼서 계속 버리기만 했던, 버리고 안 보려고 하고 막 치워놓고 이랬던 저를 나는 버리고 아름다운 주님만 따라가고 이렇게 늘 하던, 그래서 저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름다운 주님은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신랑은 내 앞에 있는데 신부가 될 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늘 버리기만 했기 때문에 너무 싫어가지고 버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 죽을 운명 찾고 나니까 예수의 운명과 하나가 돼서 드디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결혼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전 너무 놀라워요. 아, 진짜 목사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구나. 어디에서 완성인가? 혼안에서 완성. 우리 지금까지 혼안에서 생활했잖아요. 혼으로 계속 죽고 하여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혼은 있잖아, 말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거든요. 이게 혼은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육체, 죽음이 있는 육체, 죽을 운명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놨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고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진 육체라서 이 운명 회복했는데 요동함이 없어요.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저는 복음이 육체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복음이 목사님 당신의 육체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음의 씨가 이제 내 육체 안에 떨어져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도 내 육체 안에서도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목사님도 죽을 운명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죽을 운명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죽는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바로바로 완성이에요. 바로바로 완성. 너무 신기한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이 너무 쉬워졌어요. 완전 쉬워졌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혼으로 죽으려고 할 필요 없고 선악과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운명 찾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 운명 찾으면, 내 존재 찾으면 이 존재가 있잖아요. 선악과 멸하는 존재예요. 신기해요, 진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은 그냥 이거는 싸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이기니까. 존재 자체가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기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죽음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죽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이 다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뭐 따라가기만 해도 좋겠고, 우리는 항상 그 목사님의 은혜,
목사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만 했거든요. 이거는 대속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은 뭔가? 구속은 뭔가? 내 존재를 회복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원형 회복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수의 운명 안으로, 목사님 운명 안으로 하나 되고 내 존재 찾는 게 이게 구속이거든요. 목사님 마지막 복음,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이 마지막 복음,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내 존재가 멸합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오빠들.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나를 지배하기만 했던 그 나쁜 선악과,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내가 멸하는 거예요. 어떤 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서 발견한 내 존재. 그 죽을 운명, 똑같은 죽을 운명, 예수의 죽을 운명, 나의 죽을 운명. 그 안에서 하나 된 그 내 존재가 이 사탄 멸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낼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하신 지금까지 모든 말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회복되는 거, 원형 회복되는 거, 참 사람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람 회복되는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에서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위치탈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시면서 전격 전압 이야기 하시는데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는 전압이 100볼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갖고 가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나라에는 220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미국에 있는 가전제품 갖고 오면은 사용할 수 없고, 저는 98년도 사업하다 완전히 딱 떨어먹고 집사람이 그때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따라 교회 가자 다 떨어먹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면 이혼당하기나 쫓겨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 새벽 4시 반 되면 매일 새벽기도 갔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했죠. 돌라만은 준다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있던 문제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니까 그 성령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가 부르는 거라. 그런데 아까 형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나는 코드가 220, 하나님 220이면 100볼트 가전제품 갖고 가 꼽아놓고 불 들어오기를 물이 끓기를 커피포트 꼽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 거죠. 그리 접점이 없기 때문에 물이 끓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집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그 하나 되는 게 내 소원인데 한 자리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항상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아스도 안 됐고 한 2달 전에 그 접점이 왜 안 되는지 접점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따로 있었는 거죠. 아까 전격 전압했는데 220볼트에 100볼트 가전제품 꼽아놓고 하나 되고자 물 끓기를 요리하려고 기다리니까 뭐 전기가 들어와야 뭐 하나가 돼야 뭐 요리가 될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그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뛰어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몰랐죠 저는. 왜 그 자리가 필요하냐? 그 접점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한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되는. 그 내가 별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그 자리에 갔는데 집사람 즉시 알아보고 하나가 되는 건 그 자리에서. 그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했는데 어디서 함께 죽는지 그 접점을 몰랐는 거죠. 그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태초에 모든 복을 주고자 작정하고 지은 자리, 참 사람의 자리에 가는데 이제 소유가
그렇게 많은 소유가 다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너무나 귀신같이 보는 거죠. 집사람, 특히 집사람은 너무나 확 딱 보고 있는 거죠. 저 도둑놈 같은 놈이 언젠가에 되겠나. 그 내 목적이 많으니까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죠. 그 계속 끊임없이 언제 사람 될 건데, 처남는 대우에 만났다면서 언제 사람 될 건데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야지. 입맛 사러 가면 계속 그걸 대우에만 10년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 언제 안 듣게 되나. 너무나 찾고 찾았는데 5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참 인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소유가 이제 깨끗한 모든 것이 이제 소유가 끝나게 되는, 끝나지는데 이제 존재의 세계로, 존재의 자리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 참 함께 살고 함께 살 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 그래 220불도 가전제품은 220불도 꼽아야 불이 들어오고 뭐 물이 끓는데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인생의 자리는 그 접점이 없었는데 그 완전한 접점의 자리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보여줬고, 모든 인생은 그 자리로 오는데 그 자리에 오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로 하나로 살게 되는 그 자리를 이제 보여줬구나. 그런데 인생이 진짜 형님 오늘 말씀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짜 우야하다가 내 산에 다 키우다가 우연하게 한 사람 만나서 테이프 하나 줬는데 그 테이프 보고 따라왔는데 그 테이프에서 이랬거든, 목사님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키우는 사람이다. 그거 하시는 거라.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그래 인생의 참 인생의 자리를 모르고 묵고 사는 문제에 소유에 매여 있으면은 인생은 불쌍하다. 그 참 인생의 자리로 위치 회복이 되면은 참 안식을 얻고 참 함께 살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 그 내가 이 자리를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죠. 그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축복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려올 수 없는, 내려올 수 죽은 그 접점의 자리, 그 접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구미 순천향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내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사랑방에 우리 최성윤 언니가 글 적어 놓은 거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럴 때 참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 나는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이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안다. 내가 있어서 하평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평이가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혼자 계시는 목사님 얼마나 딱하신지. 목사님은 참 75년부터 대구 CCC에서부터 폐렴 한 3번인가 걸리신 적 외에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 낳아갖고 산후조리 할 때 또 아플 때는 교회를 저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지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선님 제가 위치 회복, 오늘 너무 유식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격물치지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이 말만 완전히 듣고 가도 되겠네요. 이게 유명한 대학이라는 책의 사서 5경 중에 하나인데 그게 8조목 중에 하나네요. 격물치지. 참 세상에는 다 격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정규 형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양에는 이 격이란 단어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참 우리의 위치 회복, 이 위치 회복을 하게 해주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근원으로 돌아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왜 좋은가 하면 제가 76년 3월에 목사님 만났는데요.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은 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훌륭한 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근원을 말씀하는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참 나의 근원을 찾아주신 분, 그 나의 아버지, 우리의 근원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근원으로 돌아오면 책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요. 얼마나 참 내가 처음 듣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들었는데 그 책으로 보니까 얼마나 내가 놓친 말씀이 많은지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지만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 복음을 서로 증거하고 이런 걸 보면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종교형제가 저는 종교형제 그렇게 박식한 줄 몰랐네요. 오늘 뭐 동서양을 아우르면서 하는데 제 머리가 지진이 뇌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네요. 뭐 동양 서양 뭐 대학 뭐 대학에서 경물치지 참 경물치지란 게 제가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아는데 이른다. 주자에 이렇게 돼 있다네요.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마지막 그 순열이도 하나만 알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럼 모든 육체는 죽음이 있다. 여기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사를 동경하는 게 항상 이 본성에 있었는데, 근데 이 죽음 있는 육체가 이렇게 복이 되리라는 복음이 목사님 입원하시기 전날 선포되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그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격상시킨 분이 목사님밖에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참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천사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석가모니 죽음이나 땡중의 죽음이나 같다 하는데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는가. 저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몇 년간 대구교에 살면서 목사님이 말이 진실이 아닌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아멘 전부 참 다 알아도 아멘, 몰라도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전 종교형제가 참 또 너무 귀하더라고요. 망요 허벌 뭐였지? 허벌 망원경. 이게 있기 전에는 뭐 생명의 기원이라 했나, 뭐 우주의 배경이라 했나, 뭐라 했노. 이걸 망원경이 없었더라면 이 발견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이 사건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망원경이 없었더라면 이 선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공산주의 이론도 몇 명만 알았어요. 몇 명만. 그런데 이게 참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그러고 저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히틀러도 한 명의 그 사상이 전 세계를 지만 세상을 뒤엎을 이 십자가 복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거 영희 누님이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경물치지.
예,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 되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목사님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인격의 용어를 어디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경물치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는 많이 알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사저목, 예, 사저목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거든요. 이 네 제목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더 근본인데, 그래서 그래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뭐라고? 경물치지 그 다음에 뭐지? 예, 성의 정심입니다. 이게 말하는 이제 수양 쪽이에요. 수양 쪽. 야, 먼저는 이렇게 격을 한다 얘기를 목사님을 만나서 들으니까 너무 이 말이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이면서 사람의 격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잖아요. 목사님 만나니까 사람인데 사람의 격을 지키면서 살게 됐잖아요. 와, 그런데 이걸 알면 진짜 여기서 치지 그랬는데 지자를 저는 이게 지혜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알모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궁극적인 지 여기에 이른다 이런 뜻이니까 진짜 참 지식은 뭔가 진짜 위치를 하는 거예요. 위치를.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위치를 몰랐는데 각자에게 각 물에는 격이 있는데 그 격을 모르고 살았는데 격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사실 모든 격을 우리가 위치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위치 회복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제 만물이 제대로 통치가 되고 만물이 이렇게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의 출발점이 경물치지라는 것은 이거 참 이 사람들도 볼 걸 보긴 봤구나.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경물치지 말씀을 딱 형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자 딱 들으시고 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알고 나니까 위치 이탈한 저도 보이고 위치를 회복한 분도 보이고 교회가 제가 참 떠날 수 없었던 일은 교회를 못 떠나는 것은 경물을 알고 위치를 회복한 분을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나도 저분과 살면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저분과 살면 나도 위치 회복한 사람으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참 사람의 격이 뭔지 이걸 알게 됐죠. 그게 저는 그래서 일요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 경물이 됐습니다. 경물. 인생의 격이 뭔지 알게 되었고 위치를 회복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떤 것이 경물인가? 목사님과 함께 살면 되는가?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사님과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그 말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게 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하고 그게 그거다 저는 그리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에서 우리 자매가 막 그 순옥 누님 표현에 따르면 딱따구리처럼 따따따따 계속 그 말만 하니까 그래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딱 비교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제게 도달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걸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매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와 이게 그렇네. 내 속에도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 그 예수의 그 죽음과 하나네 하나. 저는 거기서 비로소 격이 회복됐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죽음.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 죽음이구나. 그리고 우리 죽을 운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격을 회복하는데 돌아가는 마스터 키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와, 죽음이라는 게 이게 사탄이 던진 사람에게 주는 어쩌면 이제까지 사람 하여금 죽음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고 죽음처럼 저주인 것이 없고 죽음처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없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을 운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람이 너는 격이 사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점 찍어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인 것이 제가 사람을 하는 것이 죽을 운명 이걸 볼 때 확실하게 내가 사람이네. 예. 이렇게 격이 회복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묘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속 있는 자 사탄, 너는 너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이 사탄을 당장에 물리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원선이 형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어떻게 개인 관계도 그래요. 저는 제 격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저는요 한동안 형님들이 부러워서 형님처럼 되려고 목사님처럼 되는 것은 이건 은감생신이고 형님들처럼 돼보려고 이런 제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격을 지킬 때 보니까 내 격. 저는 제 격이잖아요. 제 격. 와, 제 격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격물 취지를 알게 해서 이런 말도 이렇게 활용되는지 너무 신기하고 인격 회복. 오늘 이 인격 회복으로 우리를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선이 형님하고 이제 덕후 형님하고 그 야간 목사님 곁에 이렇게 지킬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낮에 가잖아요. 주간에 가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원선이하고 덕후는 아무것도 못해. 마음만 지극하고 굴뚝같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그 설명을 했다고 이제 원선 형님 그러면서 이제 전격 그 110V하고 220V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 그 결혼하시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못 하셨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이 퍼뜩 났냐면 제 입으로 구속의 복음을 제 입으로 얘기한다는 게 꿈만 같고 놀라워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주님 꼭 그 예수여야만 우리가 구속이 되는가? 죽음은 많잖아요. 근데 왜 꼭 그 예수여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만 구속이 되니까, 전격이니까. 그 원선 형님이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저희 어머님이 한 번 말씀을 결혼하고 아마 그 말씀을 처음에 그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제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제 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꿈만 같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 했냐면 정화자매한테 우리 형부는 아무것도 못해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했잖아요. 왜냐면 정화가 뭐든지 나를 훈련시키려고 막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못해나보자 막 시켜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거의 집안에 전기 설치고 선 연결이고 이거 제가 다 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프로가 됐어요. 준 프로가 됐죠.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격 하나만 알아도 되겠다. 격을 격하게 알면 되겠다.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님이 계시면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소리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본래 그렇게 너 사람이잖아, 죽을 사람이잖아, 이렇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선이 형님하고 저하고 원선이하고 덕후는 아무것도 못해하는 원선이 형님이나 뭐 좀 잘한다는 사람이나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한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딱 한 만나잖아요. 우석의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은 됐지만 제가 목사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의 강물입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두둥실 구름은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그 사람. 업무행제를 처음 결혼을 하니까 일을 본래 잘하는 게 아니고 거울이 없잖아요. 그냥 그 농하나하고 이게 뭐지 거울 올리는 그건데 그 경대에 있는데 거울을 걸어야 되는데 못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못 안 치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기대놓고 그냥 했어요. 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 결국에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처음에 진짜 일에 대해서 개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에 대해서 개념이 많잖아요. 전기밥솥도 뚝뚝 고치고 오만 거 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 그대로 놔두는 거야. 벽에다 딱 써놓고 요거 고칠 건 요거 해놓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40년간 결혼하고 40년간 훈련시켰는데 그걸 목사님이 잘 써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러고 오빠 본래 못해. 그리고 오늘 간증하는데 오빠 말씀에 나는 가짜구나 이 말씀하는데 너무 와닿고 그다음에 얼마나 쉬워요 이 복음이. 그러고 났네요.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쉽다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러는 게 참 우리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쉽다고 할 때까지. 그러면은 지나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같이 살아라 할 거냐고. 우리 같이 살아라 하면은 우리 같이 아니야. 내 같이 살아라 할 거냐고. 못 산다고 아무도. 내 같이 사는 건 내만 살면 돼. 내만 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또 살 거냐고. 내가 살 거냐고. 폭발을 해버리지.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완전히 물어 샥 돌리고 너는 사람이면 된다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왔으면은 쉬운 자리에 왔으니까 뭐 지금 온 사람도
우리 같이 살다가 와가지고 네 요리해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이런 쉬운 길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세계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꽝으로 끝나고 왠가 하면은 나한테 순전히 박정화라는 사람을 오빠가 말했듯이 쉽다고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쉽다고 딱 알았으면은 이거는 배설물로 완전히 이 세계하고는 뭐라 그러나 뭐가 먼 것 같이 완전히 세계가 확 뒤집어지잖아. 세계가 확 뒤집어지니까 그럼 그 세계로 가면 되지. 뭘 구질구질하게 이 세계를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참 얼마나 쉬우냐고. 오빠가 말씀해 얼마나 쉬우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된다고. 그거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우리 삶이 쉬워지는 이 길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고생했지. 목사님도 좀 일찍 가르쳐줬으면 그렇게까지 내가 자기리 오빠하고 살 때 가르쳐줬으면 서건이하고 안 살았을 거고 서건이하고 살 때 봤으면 우리 엄마랑 안 살았을 거고 굽이 그렇게 안 살았던데 내가 워낙 모르니까 내가 워낙 간단해가지고 자신만만하고 어머니 순열이 하듯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있잖아. 팔방미인이니까 야를 가리키려니까 사람을 갖다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는데 내가 왜 글로 가냐. 필요 없지. 그러면서 오늘 오빠가 이 말들 참 많은 세월을 거쳐가지고 당신이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이제 내가 할 말은 이 말밖에 없다. 사람이면 되잖아. 사람이잖아. 사람. 죽을 사람이잖아.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아유, 저기 응구용계도 시원한데 정화가 조금 더 시원하네요. 아니, 뭐 일 못하는 거 얘기하면 사실 뭐 원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라가지고 정말 너무 심하게 못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심했으면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 교육을 안 시켜서 어머니가 너무 교육을 안 시켜서 문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근데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배울 생각이 없으면 가르쳐주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배울 생각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면은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하면 싸우게 되니까 난 다른 사람 불러서 다 시켰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 불러서 시켜야 돼. 못하니까. 덕호 형제는 그래도 원선 형제도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 덕호 형제 또 일 못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하면 약국에 팩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팩스를 보내달라고 한 번씩 있잖아. 가져와 부탁하는데 덕호 형제 팩스를 못 보내. 내가 그래가지고 팩스 그거 쉽거든. 근데 그거를 안 배워. 야 정말 좀 심하다. 그게 뭐 우리는 뭐 내가 보내고 하니까 팩스 오면 팩스 보내라 내가 이제 보내주고 했는데 나도 사실 기계치고 일을 잘 못하는데 원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설명서 있잖아. 이제 계속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생기더라고. 배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지 좋을 대로 하는 거고 나 원래 그래. 나 말리지 마 이거 아니에요.
나 원래 이런데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잖아요. 뭐 아담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도 이제 이제까지 너무 안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원래 있잖아. 이게 안 하던 게 생명이 돼 있으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고 계속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봐야 되고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위치 회복 죄는 뭔지 우리가 처음에 또 마음도 안 생겼는데 이제 마음이 좀 생겨서 해보려고 하니까 내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있잖아요. 어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위치 회복 아까도 종경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동서양에 없는 이 단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 듣는데 계속 우리가 육체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육체로 지었구나. 내 육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육체니까 뭐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따라한 거죠. 죽음이 있게 지었든 죽음이 없게 지었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게 지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천사에게 속아서 따라가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완전히 위치 이탈이 된 것이고 위치 이탈이 된 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 정격 위치에 있는 한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 그냥 보고 듣고 하는 사이에 옮겨지는 거죠. 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영희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목사님이 근원을 말씀하셔서 난 그거 너무 신기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저분은 근원을 얘기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원이 이 근원인지 몰랐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육체로 지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지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잘 살면 그만이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내 살기 좋고 선악과 없어지면 세상에도 살기 좋고 괜찮게 고상하고 좀 우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살만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아니고 이 완전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육체로 지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발견될 때 우리가 육체가 지금 죽나요? 뭐 어디? 예수의 육체의 그 죽음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은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남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치 회복이 된 거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위치가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데 이제 이 위치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서 이 위치 회복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우리 육체만 남은 사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인 그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개월 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밤에 노니까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
5달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치료를 마치가지고 그래도 올까 하다가 겁이 나고 하다가 근데 오늘 은세 오빠가 말씀 듣는데 너무 달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보고 싶고 막 하답이라도 하고 싶더라고. 그래 말씀 다 듣고 영복이 보고 엄마 좀 제발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승기 오빠도 참 오고 싶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원수 오빠도 이 오빠들이 말씀을 듣고 특히 오늘 원수 오빠 말씀 들으니까 한 번 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신에 창식이도 오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꿀과 꿀송이 같고 달콤하더라고. 역시나 목사님의 어떠함이 막 오빠들 속에서 막 풍기 나오는구나. 들어도 달콤하더라고. 그리고 그 풍성하게 차분하게 웬일을 오늘 말씀 되게 잘하더라고. 그리고 이 전격 너무 쉽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니까 알기 쉽죠? 하니까 예? 감사드려서. 그러니까 이 인격이 그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알기 쉽도록 바꿔야 된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갈고 정제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 영원한 말씀을 갖다가 산출해낸 거예요. 목사님이란 땅에서 바꾸면 안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물론 바뀌어도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적을 하기 절대로 말 바꾸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말도 목사님이 인격이라는 말을 갖다 발견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이 경물치지. 요즘도 막 인격이라는 말로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라. 목사님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목사님 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리네요. 물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인격, 죽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다 하지만 그것으로 너무 맛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본이 돼 근원이 돼 가지고 풍성하게 목사님처럼 목사님 말씀하면 이래도 알아듣고 저래도 알아듣고 얼마나 풍성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 거라. 그리고 목사님 알면 알수록 우리 위치가 점점점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인격을 말할 때 이 격이 서양에서는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서양에서 찾지 말고 영어에서 찾지 말고 그냥 인격으로 쓰세요. 그래야 전 세계가 인격으로 이 말씀이 언젠가는 통일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말이거든. 메시아가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 거라. 그러면 우리 인격도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 듣고 그 행경이라 했는데 인격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쓰다가 안 해. 요새. 근데 우리는 써야 돼요. 인격하면 그 사람이 바로바로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바로바로 인격을 쓰세요. 그 말로 어느 날 통일이 된다고. 그래서 이 전격 인격인 전격인 사람 그것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런 길에서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인격 그것으로 완전하게 그 전격 인격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인격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내놨네. 자기를 따라왔으면 너무나 한영할 줄 알았다는 거라. 나는 그 한영하는 사람 속에 속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지금 했는 말을 거의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만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나. 지금 말이나 뭐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희미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라. 그건 내가 알겠어요. 나도 전도를 하면 말이 많은 거라. 정확하게 요거딱 하는 게 그게 안 잡히는 거라. 근데 목사님 인격은 너무나 놀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이 가장 그 보시에 힘이 좋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곧 나다. 여기서 설명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라. 쉽고. 그리고 이 생각이 딴 생각 안 하게 됐어요. 좀 신기해 이게. 그 완전한 열매고 완전한 씨 같아요. 최종적인 복음이고. 또 특별하게 딴 생각이 안 나고 그거만 딱 통일되는 거라. 그거 삶이 완전히 통일돼요. 갈등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은 요새 이제 근원으로 돌아감 이게서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십자가에서 내려 못하고 죽고 사람은 십자가 내려 못 박히면 못 내려고 죽는다. 목사님 그때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고 말이 없었냐 이거라.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거라.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하면은 이 자리가 바로 결정적인 자리다 이거라.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한 자리고 어쩔 수 없는 자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요 자리라 이거라. 그래서 피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인정하면 축복이고 없으면 저주다. 똑같은 거 자리고 앉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찾는 자리니까. 이게 놀라운 자리가 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성 오빠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 40몇 년 목사님 따라오는 인생이 막 펼쳐지는데 그렇게 달콤하고, 그 오빠 봐도 뭐 오빠 보는 사람이 목사님 보면 인격이 바로바로 회복하듯이 오빠 봐도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하유 모임은 굉장히 풍성해요. 내가 집에서 들어오면은 창생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가지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풍성하고 좋고, 특히 종교가 나가지고 받침이 역할을 하니까 또 너무 좋고 정말 풍성하고, 참 우리가 작은 사람이 듣기엔 너무 아깝고, 근데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그나마 그거 위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뭐 목사님이나 내나 똑같은 운명이고 갖다 켜도 그래도 우리의 완전한 주님인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완전히 구원했으니까 이게 찬양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편찮으시다 하니까 요번에는 너무나 좀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이 호흡을 하신다 하고 정신이 깨어난다는 게 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거든요. 정말로 회복돼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오래오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극밖에 없고 전부 다 건강하세요. 늦게라도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 회복. 야, 이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인격 회복.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원형인 사람. 야, 저는 이 말만 들어도 내 이치가 분명해지더라고. 정해진 이치. 이탈한 사람도 몰랐어요, 저는. 야, 이탈한지 모르고 내가 사탄에 오염된 사람도 오늘 아까 원선이 오빠 그랬잖아. 사탄에 오염됐다고. 아까 아침에 또 저기 박사님 말할 때 그 성분은, 인간의 성분은 선악과다 그랬잖아요. 야, 내 선악과가 발견됐다는 것이, 야, 너무 그냥 아찔하더라고, 아찔해. 누구한테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정체성을 딱 발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죽음 안에 포함되니까 야, 옛사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사라져요. 그거 신기해요. 그거 새로운 언어가 신기해. 응? 그 이치 이탈한 사람을 이치 회복 안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이 좋았다는 그 이치. 야, 이 자리에 오니까 옛날 것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옛날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야, 그 내 이치에 오니까 야, 그 맨날 그 하루 사는 것이 다요, 전부. 야, 이렇게 내 정체성, 인격 회복,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퐁 들어가니까 야, 하나님이 그 문제만 있다 그랬잖아. 아까 오빠가 하나님 문제만 있어. 내 문제가 없더라고. 내 문제가 없어요. 내 문제가 있다 해도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없어지더라고. 야, 이거 신기한 세계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야, 원선이 오빠 이렇게 피곤한데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볼수록 영광스러워요. 야, 진짜 그 격이 있는 사람은 볼수록 영광스럽고 볼수록 실증이 안 나고. 야, 우리 또 언니가 또 이렇게 나오셔갖고 이렇게 원선이 오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할 말이 없고 오늘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도 내 이치를 찾았습니다. 인격 회복, 정격 인간.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오빠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정격 인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백승균 교수님 그 철학 강의를 네, 이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시험 문제를 탁 내고 착 나가는데 선생님 그 교수님이 이 답안지는 딱 봐도 100점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교수님이 원하는 그 키워드 한 개만 딱 배웠는데 내 옆에 남학생은 자기는 막 교수님 바로 앞에가 침 튀긴다